자비하신 아버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마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상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주님 정리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이 다시금 아버지 잃어버렸던 많은 것들이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길 원합니다. 잘못한 것들은 회개할 수 있도록 주여 회개의 영을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놓치고 있던 것들은 깨달아 다시 매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새로운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 달려갈 수 있도록 목표를 정해 주시고 방향을 잡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마다 그리고 백성들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은총과 사랑으로 아버지의 모든 예배하는 처소 공간을 충만히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매일 나의 변화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 사랑 안에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린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쏟아지는 하나님의 진노를 온몸으로 가로막아선 사람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22장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문의 진대를 막아 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가지고 활동했던 선지자가 두 명이 있습니다. 다니엘과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에서 선지자 생활을 하면서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한 원인을 오늘 22절, 30절과 31절에서 설명합니다. 왜 남유다가 바벨론의 586년에 멸망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 이유를 이렇게 에스겔이 설명합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문의 문어 진대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여러분, 남유다가 멸망한 원인이 무엇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임할 때, 남유다 가운데 임할 때
하나님으로 하여금 정면으로 서서 하나님 이 땅을 멸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그 정면에 서서 가로막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멸하기 전에 두루 살펴보면서 찾았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가 멸망했다고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이 뭘 찾는다고. 항상 하나님의 진노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두 가지의 방식이 있는데, 하나님이 뭔가 큰 일을 역사의 현장에 역사로 기록될 만한, 그러니까 이런 것 말고 어느 사람이 길 가다가 돌에 걸려 넘어졌다, 이것은 역사의 큰 일이 아니에요. 그냥 일어나면 되니까요. 그건 대단한 사고도 아니에요. 사람이 눈이 많이 내리는 겨울에 비탈길을 걸어가다가 눈 위에서 자빠트러졌다, 이런 것은 그렇게 큰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역사에 기록될 만한 큰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때 반드시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밀을 공유하길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크고 대단한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이 뭘 하시길 원하시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할지에 대하여 누군가가 실행하기 전에 누군가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전 사령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집행되어지는 하나님의 비밀들을 땅 위에 누군가가 주님이 얘기하고 나누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입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아모스가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을 어떻게 소개하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그러니까 앞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데 뭐가 없다고? 결코. 그러니까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그러니까 대단하고 역사에 기록될 만한 어마어마한 일들이 하늘에서 계획되어졌고 땅 위에 펼쳐질 그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말하고 나서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남유다가 멸망할 때 남유다가 멸망한다는 사건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가르쳐 주셨죠? 예레미야에게 남유다가 멸망한다. 몇 년 동안? 42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2년 동안 선포를 했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한다라고. 하나님의 진노의 가마가 기울어졌다고. 이미 그 가마 용광로 속에 용광이 흘러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은 42년 동안 보내서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쳐 줬는데 사람들이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예레미야에게 가르쳐 준 대로 여러분 남유다는 멸망하게 되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모스도 마찬가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다고 그렇게 가르쳐 줬는데도 백성들이 맞지 않았다고요. 이 아모스 선지자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한 명만 보내면 거짓말이라고 할까봐 하나님 누구도 보냈다고요. 호세아 선지자도 같이 보냈어. 같이 보내서, 그리고 남유다 멸망할 때 그때 하박국부터 시작해서 많은 선지자들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보내서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 줬는데 불구하고 그들이 귀담아 듣지 않았어.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일들은 자신의 종들에게 이야기하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8장 16절과 17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려 함께 가니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세 사람, 하나님과 천사들과 같이 세 명으로 소개되어져 있는 분이 온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온 거예요. 아브라함이 융숭하게 대접하고 나서 두 사람은 소돔과 고모라로, 천사들이죠, 떠나고 여호와만 그 앞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은 누구에게 먼저 가르쳐 준다고요?
아브라함에게 미리 가르쳐 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똑같습니다.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뭔가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뭔가를 행하실 때 여러분에게 미리 가르쳐 줘요.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가족과 관계되어져 있는 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그리고 전 세계적인 뭔가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누구에게 가르쳐 주냐? 하나님의 선택한 하나님의 친구와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계획들을 미리 넌지시 가르쳐 줘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여러분 대비할 수 있도록, 피할 수 있도록 피할 길을 하나님이 미리 다 가르쳐 주세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비밀을 공유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많이 세우실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에 모세의 예언 중에 하나가 뭐냐? 나와 같은 사람들을,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길 원한다라고. 모세가, 여러분, 모세를 향하여 많은 대적자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모세와 같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뭐라고 했냐? 아이, 금하십시오. 그들을 금하십시오 하는데 모세가 하는 이야기가 뭐죠? 나와 같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 같이 되길 원한다. 모든 사람들이 선지자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이 마지막 세대에,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루어지지 않는 마지막 예언이에요. 마지막 예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가 된다고요?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선지자가. 그래서 그 선지자가 되어져야만이, 하나님의 비밀을 공유해야만이 마지막에 뭐 할 수 있냐? 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각자에게 주는 예비처는 성경에 기록이 안 되었어요. 왜 안 되어졌느냐? 여러분, 예비처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으면 여러분 적군이 다 알잖아요. 그래서 체포가 다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비밀리에 감춰놨습니다. 주님이 인봉해놓은 거예요. 아직까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선지자의 영을 여러분 각자에게, 여러분 마지막 세대,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마지막 선지자의 기름, 모세가 예언한 그 마지막 예언이 성취가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대거 일어나게 될 거예요. 거기에 대한민국 하나님의 교회를 들어서실 거예요. 그리고 교회 많은 사람들을 주님이 급속하게 대한민국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서 일으키고 깨우고 계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예전에 올려갔던 기도와 비교가 안 되는 강력한 기도가 대한민국 교회 가운데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가 하려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항상 공유하십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세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께서 하시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여러분 급속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여러분 급속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예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여러분 장래 일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알려줘요.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바로 하늘의 비밀을 공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급속하게 세우고 계십니다.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이 온몸을 던져서 뛰어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늘의 비밀을 공유하고 가르쳐줄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반 경호원들이 경호하는 것이 아니고 천사들이 특별히 여러분을 경호하는, 천사들의 특별한 경호를 받는, 여러분 야곱 한 사람을 위해서 두 군대를 보냈죠. 군대를 하나님이 특별히 전략적으로, 여러분 항상 이 엘리사의 사역에는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어서 엘리사의 사역을 같이 후원하고 지키고 있었습니다. 도담성에 둘러선, 여러분 엘리사를 그렇게 보호했던 것처럼 전략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누가복음 8장 10절에도 보세요.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같이 들리는데, 잘 들어보세요. 같이 들리는데
같이 들리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같이 보는데, 똑같은 사건을 같이 보는데 뭐하냐?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이것은 비밀처럼 하나님의 비유 가운데서 많은 비밀들이 감춰져 있습니다. 누가 열어주셔야 되냐? 그 성령께서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보고 있는, 똑같이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똑같이 듣고 있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은 어떻게 하시냐? 모든 일을 하시기 전에 항상 비밀을 공유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첫 번째 법칙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법칙이 또 하나 있습니다. 쏟아지는 하나님의 진노를 온몸으로 가로막아 선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의 진노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뭔가 일을 집행하실 때는 항상 뭘 찾냐? 하나님의 진노가 땅에 임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사람을 찾았어요. 그래서 진노가 땅에 딱 닿게 되어질 때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땅에 닿도록 가로막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진노가 땅에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로막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하나님이 예견하시고 작정하신 진노가 땅 위로, 땅에 쏟아지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자, 그래서 보세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노니 평안이요. 하나님의 모든 생각은 진노가 아니에요. 평안입니다. 평안.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생각은 평안이에요. 그리고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하나님이 원래 원하는 것은 진노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못되게 하고 여러분 가운데 패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온몸으로 가로막고 있는 사람이 없을 그때 하나님의 진노가 땅에 드디어 양발을 짚고 땅 위에 서는 것처럼 진노가 양발을 짚고 땅 위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노를 막는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진노는 지연이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18장 23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민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죽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돌이켜서,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극이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에스겔서 23장 22장 30절과 31절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문의 젠대를 막아 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 내가 그 가운데 찾다가 찾지 못하여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하나님이 찾았어요. 그 찾으실 때 그때 여러분이 눈에 띄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이 없을 때 드디어 하나님의 진노는 집행이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이렇게 집행이 돼요. 그리고 도저히 그 땅을 용서하지 못할 때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롯의 가정을 끌어내고요. 도저히 그 땅에 희망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노아 방주를 짓게 해서 방주 속에 담아서 끄집어내고요. 그러니까 끄집어내는 거예요. 도저히 이 땅을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때는 의인이 같이 죽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는 그것을 허락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끄집어내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못 찾았던 거예요. 한 사람을 못 찾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남유다에 내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이 항상 누구를 찾으시냐?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부을 때 그 하나님의 진노를 막았을 사람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오늘 저를 향하여 여러분들에게 나누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그런 자가 되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 하여금 그런 자가 되라고 그렇게 주님이 오늘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한 사람을 못 찾은 거예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시리라. 예레미야가 42년 동안 한 사람을 찾았는데 한 사람을 못 찾은 거예요. 그 한 사람,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없어서 결국은 남유다는 멸망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진노를 쏟아부을 때 하시는 하나님의 두 가지의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 쏟아지는 하나님의 진노를 가로막아선 사람, 이런 구약 성경 가운데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는 많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죠.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나이까. 이런 합당한, 하나님께 드리는 합당한 변론입니다. 악인과 함께 의인을 멸하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니까. 그러면서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부당하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신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정의를 행해야 되지요. 어떻게 의인을 죽입니까? 이렇게. 참 최고의 변호사예요. 여러분, 성경 가운데 참 아브라함이 지혜로운 사람. 어떻게 이렇게 정말 이런 변호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변호사, 하나님 세상을 향하여 변호하는 이런,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뜨끔했겠죠. 가로막는 사람. 그러면서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성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며 감히 죽게 아뢰이니이다. 그렇게 해서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왜 10명까지 내려가냐? 롯의 가정, 그리고 그들의 사위, 연결되어져 있는 사위까지 계산해서 대략 10명으로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롯의 가정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용서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매달리고 애써서 그가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결국은 롯의 가정도 소돔과 고모라에서 여러분 유황불비를 받고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건짐받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이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땅, 용서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심판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구제불능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의를 행하는 사람을 오히려 핍박하고 여러분 오히려 감금하고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즘 유럽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럽, 특별히 영국, 그리고 특별히 독일, 이런 나라에 여러분 그 이민자를 많이 받아들이는 나라들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요. 특별히 독일의 여자 수상 마르켈이 독일을 완전히 말아먹었죠. 그래가지고 많은 이민자들을 받아들였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슬람 계통의 사람들. 그리고 영국도 마찬가지죠. 영국에 최근에 한 여자가 젊은 10대 여자가 강간을 당했습니다. 강간. 여러분, 그 이슬람 애들에게 강간을 당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누군가가 SNS로 강간 당해서 이제 심판을 해야지 하고 이렇게 SNS로 자기의 의견을 남겨놓았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했냐? 여러분, 강간한 사람은 열 몇 시간 그냥 그것만 받고, 그리고 오히려 강간한 사람들을 그렇게 SNS로 불만을 표시한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고?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그런 일들이 지금 유럽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공산화가 되면 이런 일이 항상 일어나요.
독일도 마찬가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불법들이 성행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온 나라가 죄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칭찬을 받고 여러분 격려를 받고 존경을 받고, 그런데 죄악을 행하지 않는 의를 선포하고 잘못된 것을 잘못했다 하는 사람들 오히려 감옥에 갇히는 이런 일들이 여러분 현대 사회 가운데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그런 현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이 중보 기도, 이 중보 기도 가운데 소돔과 고모라는 용서할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롯의 가정을 이끌어내었던 거예요. 여기에는 누가 있었다고? 멸하지 못하게 할 한 사람, 멸하지 못하게 할 그 한 사람이 생명을 구원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가운데도 여러분 데모도 하고 여러분 자기 의견을 표출하고 그런 것들도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대면하여 서서 하나님의 큰 진노가 이 땅 가운데 내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정면 앞에 서서 대면하여 서 있는 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지 못하도록 딱 가로막고 있는 그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런 깊은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 하나님을 막아설 수 있는 그런 사람, 더 이상 잘못된 길로 이 나라가 가지 않도록, 여러분의 가정이 가지 않도록, 상황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딱 정면에 서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집행되어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서 있는, 여러분 엄지 가운데 숨겨져 있는 그런 사람이 지금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깊은 기도, 하나님의 진노를 가로막는, 두 팔 벌려 막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불비가 내릴 때 이 아브라함의 사모치는 기도, 그 간절한 기도가 조카의 가정을 구원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부분적으로 여러분 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 여러분 십계명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40일이 차도록 모세가 내려오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냐?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진노를 내리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러분 12절에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라고 말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굉장히 하나님을 설득하는 탁월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냈다라고 하나님이 이름을 들으시려고 그러십니까? 라고 하나님이 하실 그 진노를 모세가 여러분 정면으로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주의 명령한 노를 거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줄 누군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가로막고 서서 진노가 집행되어지지 못하도록 정면으로 서 있는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시대에 모세가 있었던 거예요.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명시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가로막고 설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기꺼이 뜻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의 강력한 진도는 이 땅 가운데 발을 딛고 서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온몸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을 휩쓸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긍휼 없는 칼들이 이 땅 가운데서
집행되어지지 못하도록 온몸으로 그분 앞에 서서 성부를 내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남에게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그런 정상적이지 못하는 비정상적인 그런 사고가 아니라 온전히 백성들의 가슴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서 있는 사람들.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성부를 걸었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이 되어졌느냐. 여러분, 출애굽기 32장부터는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건제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두 번째 돌판을 받으러 가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 위하여 검신을 만들어서 하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32절에 잘 보세요. 32절과 34절을 여러분 눈이 뚫어지라고 자세하게 말씀을 보세요. 자,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여사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버려 주옵소서. 여러분, 모세가 자기 이름을 지어버려 달라는 것이 시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기의 간청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름을 지어달라는 이야기가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지어달라고 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33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죄를 범하면 내가 그 책에서 그를 치워버리리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죠? 치워버린대. 생명책에서 싹 치워버린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똑같아요.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하나님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서도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냐? 누구든지 내게 죄를 범하면 내가 그 책에서 그를 치워버리리라.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 치워버린대요.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란 거예요. 여러분, 치워버리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모세도 뭐라 그러죠?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치워버려 주옵소서. 치워버려 달라는 것이죠. 그만큼 자기의 생명, 내가 지옥 가도 좋사오니 이 백성을 한번 긍휼히 여겨달라는 그 간절한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백성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진노를 정면으로 서서 진노를 가라 막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자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자기의 이름이 지어질지라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향하여 이런 간절히 하는 그런 기도, 하나님과 성부를 내는 깊은 이런 모든 성부들은 영계에서 먼저 일어납니다. 영적인 세계 속에 영계에서 일어나서 지금 땅에서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림자를 늘리려고 하면 그림자를 늘린다고 이게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손가락, 붙어있는 손가락을 넓히려고 하면 여러분, 실체가 이렇게 늘어나야지 손가락이 늘어난 것과 똑같이 여러분, 이 그림자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림자예요. 그런데 실체가 이렇게 늘어나야 손가락이 그림자가 펴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영계에서 먼저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계는 이 땅에 어떤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 대면하여 서서 그 하나님으로 하여금 진노가 임하지 못하도록 막는 그런 사람들이 그 영계에 붙어있는 손가락을 이렇게 띄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 일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시대에 금송아리 만들었던 모세가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대면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못하도록 그가 가로막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멈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여러분 사실은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게 되어진 이유는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서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기도한 그 중보기도,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 가운데 임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정면으로 갈아서서 하나님의 진노를 그가 막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진노를 자기가 십자가에서 다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이 다 쏟아 부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는 더 이상 쏟아 부을 진노가 바닥이 난 거예요. 더 이상 쏟아 부을 진노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정면에 서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지옥에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앞에 서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 주님의 한 사람, 그래서 앞에서 나오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왜 한 사람이라고 계속 표현하죠? 이렇게 왜 한 사람이 계속 나오죠? 결국은 예수님께서 하실 한 사람이 올 것을 보여주고 있는, 바로 그 한 사람이 모세를 통하여 보여줬던 그 그림자로 통해서 보여줬던 그 한 사람이 바로 예수라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찾지 못했던 그 한 사람이 바로 예수라는 것이죠. 호세아가 찾지 못했던 그 한 사람이, 에스겔이 찾지 못했던 바로 그 한 사람이 바로 예수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모든 진노가 잠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없는 거예요. 다 쏟아붓고 끝이 난 것입니다. 믿습니까? 주님이 바로 그 한 사람으로 가로막아 서서 하나님의 진노를 다 풀어낸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를 잠재우는 사람의 특징 몇 가지를 소개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진노를 잠재울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뭐냐?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예요.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니까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다니며, 여러분, 모든 사람이 기도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특징이 있어야 돼. 아무나 기도한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의 진노를 가로막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잠재우고 가로막을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진 사람이 뭐냐?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정의를 행하는 자, 진리를 구하는 자가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특징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이 안 돼요. 여러분 속에 정의를 구하고 진리를 찾는 그 마음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진노를 막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여러분, 이사야 33장 15절과 16절에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누가 높은 곳에 거하냐는 것이죠. 누가 하나님이 계신 그 높은 곳에 거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러면서 견고한 바위가 요새가 되고 그의 양식은 공급, 그의 물은 끊이지지 않는데 어떤 자냐? 공의롭게 행하는 자, 공의를 행하는 자. 여러분, 그 자가 바로 높은 곳에 같이 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을 말하는 자, 그 자가 하나님과 같이 높은 곳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늘의 작전사령실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잠재우는 사람, 땅에 화가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지 못하도록 막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토색한 재물을 가정히 여기고 손을 흔들은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 하는 자들의 꾀를 듣지 않는 자. 여러분, 얼마나 죽이려고 꾀를 부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않는 자, 이런 자가 그의 높은 곳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비밀을 공유하고 싶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가 높은 곳에 거해야 되는데, 이런 특징,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두 가지로 딱 줄이면 정의를 행하는 것, 진리를 추구하는 것, 거기에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여러분 진노를 막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진노를 쏟아부을 때 양팔 벌려 아버지 안 됩니다, 아버지 멈춰주세요, 아버지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는, 응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긍휼. 하박국 3장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끊임없이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 그때 하나님의 긍휼이 요구한 대로 그의 삶들 가운데 흘러가게 되고 그의 사회 가운데 흘러가게 되어지고 그의 공동체 가운데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동안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 가장 많이 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주여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기도를 제일 많이 합니다. 주여 말도 꼬이나이다. 한글 읽는 것도 힘드나이다. 갱상도 발음으로 쓸기하기도 참말로 힘드나이다. 주여 불쌍히 좀 여겨주세요. 여러분, 계속 기도. 주여 제 좀 불쌍히 좀 여겨주세요. 주님이 볼 때도 얼마나 불쌍합니까? 꼬라지도 불쌍하고 능력도 불쌍하고. 주여 불쌍히 좀 여겨주세요. 여러분, 늘 기도합니다. 주여 빽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학벌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주님만이 내 힘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긍휼을 제가 무지무지 기도합니다. 주여 좀 불쌍히 여겨주이소. 불쌍히 여겨주이소. 제발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꼬라지가 불쌍하지 않게 보이십니까? 다음부터 일주일 동안 제가 머리도 안 감고 그냥 와서 설교를 한번 하겠습니다. 냄새 푹푹 풍기게, 껌좀 팍 풍기게, 주님이 불쌍히 보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이 이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진짜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힘을 내 힘으로 삼고 사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지식, 능력, 힘 이런 것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재능, 능력, 권능 이런 것을 나의 것으로 쓸 수 있는 그것이 능력이에요. 어떻게 이것을 나의 것으로 삼느냐? 하나님의 긍휼을 바랄 때 하나님이 기꺼이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게. 그래서 시편 18편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자기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요새가 되신 여호와여, 나의 안전한 피할 바위가 되시는 여호와여, 나의 권능이요 능력이요 힘이 되시는 여호와여,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사는 것이 삼고 활용할 수 있는 그것이 진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언제 어떤 데 하나님이 능력이 되어주시냐? 주의 긍휼을 구할 때입니다. 여러분, 주의 긍휼을 구하는 그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9장 4절부터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기도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하나님 앞에 그가 기도하면서 자복하여 기도합니다. 자, 그치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여.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냐? 하나님의 무엇을 기도하고 있죠? 인자심. 이 인자심이 뭐죠? 이게 긍휼이에요. 긍휼.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 헤세드. 그래서 긍휼, 인자, 어떤 데는 긍휼로 번역하고 어떤 데는 인자로 번역해요. 똑같은 단어예요. 헤세드. 여기에 인자를 베푸시는 이여, 긍휼을 베푸시는 이여 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도하고 있다고? 하나님의 긍휼을 호소하고 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답답할 때 하나님의 긍휼을 여러분 호소하십시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들과 조상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함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배역하여 싸웁니다. 오늘 여기에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하심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십시오. 그 긍휼, 여러분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는 여러분의 가족들도 있고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 가운데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의 긍휼이 그에게 머물도록 기도해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를 바꿀 수 있는 놀라운 기도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10년 동안 이 기도만 해줘도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 주여,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나의 자녀에게 부어주세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도록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기도대로 자녀들이 바뀌어요. 체질이 바뀌고, 여러분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이해하는 이해 폭이 바뀌고, 습득하는 습득의 능력이 바뀌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가 그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서서히 사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통성으로 여러분에게 기도할 때 제가 항상 기도해 드리는 것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을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 공급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자, 깊은 회개의 사람들이, 이 깊은 회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됩니다. 자기의 죄 때문에 기도한 것이 아니라 민족의 죄를 자기의 죄처럼 여기고 기도하는 그 자를 통해서 상황은 바뀌는 거예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무너진 데가 뭐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죄를 지음으로 성이 무너졌던 거예요. 하나님의 법들이 다 무너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 무너진 데를 뭐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 에스겔이, 느헤미야가 오늘 앞에서 다니엘이 했던 것처럼 그 무너진 데를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들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그것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깊은 회개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느헤미야도 이제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성벽을 52일 동안 쌓기 전에 일어났던 일장에 이 일이 어떻게 되어졌는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444년에 여러분 이 세 번째 444년을 통해서 돌아와서 느헤미야 성벽을 3차 포로 귀환해 가지고 52일 동안 쌓게 됩니다. 이 일이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를 자복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를 자기의 죄처럼 자기가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졌느냐? 하나님의 계명을 안 지킨 거예요. 그래서 성이 무너진 거예요. 다 무너진 거예요.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그들이 범죄한 죄를 여러분 금식하며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이런 상황을 그가 뒤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에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쓰고, 여러분 그가 애굽의 바벨론의 총리로서 살기에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권력도 가지고 있고 세상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든 것을 그가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폐역하여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들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오미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거민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여서 하니 이는 그들이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모든 것을 범죄, 패역, 행악, 반역 이 모든 것을 가지고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쓰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강구하기를 결심하고 기도하는 그 자를 통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통해서 여러분 성전이 건축이 되어졌고 스룹바벨 성전 두 번째 성전이 건축이 되어졌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무너졌던 하나님의 성벽들이 재건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세상의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있는 제일 마지막 끝날 이야기까지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래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다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잠재우는 사람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여러분이 기타 필요한 모든 영역에 여러분 진노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눈으로 보여지는 이런 진노 모든 것들을 끊어내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집행하기 전에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반드시 찾으십니다. 하기 전에 반드시 그 일을 찾고 나서 하세요. 여러분 이것은 국가적인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때도 반드시 하나님 뭘 찾느냐 찾으세요. 그 일을 집행하기 전에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마음의 극한 환난처럼 다가오는 이런 것들이 집행이 되기 전에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신다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보고 그 막았을 사람이 없을 그때 그 일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방파제가 되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에 진노가 내리도록 할 때 여러분 거기에 온몸으로 가로막고 있는 그런 방파제의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쏟아지는 진노를 막아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주께서 오늘 여러분 가운데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며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고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날로라 하시네. 날로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주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전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지금은 우리의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하나님 앞에 정면에 홀로 서서 우리의 모든 받아야 될 진노를 잠재우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보내어 우리에게 그 사랑을 확실하게 증명해 주신 성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날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안전하게 인도하시고 미래의 장래의 일을 밝히 열어주실 그 성령의 함께 하심이 쏟아지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 정면으로 서서 그 진노를 막으며 무너져가는 성벽을 다시 건축하고 무너진 데를 재건하길 원하는 결심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연로하신 부모님과 어린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 머리 위에, 믿지 않는 가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영상으로 예배하는 교회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전세계 동역하는 동역자들과 선교사님과 교포 성도들과 국내에 있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